수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으시고 묵상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 각각의 처소에서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자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영과 진리에 쌓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 31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받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최정실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실 만큼 세밀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옳고 그름의 기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여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나는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음을 또한 봅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불평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로 인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들, 가진 것들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과의 영원했던 친밀한 관계의 단절을 경험해야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진실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은 7, 8, 9 가정공 헌신 예배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일을 고민하며 그것을 하기 위해 힘쓰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결단은 약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강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유상열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그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분들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이 시간 그분들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앞에 좌절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다스리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기 힘들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 힘들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루빨리 팬데믹이 멈추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게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신 후에 말씀 상고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성령으로 임하게 하여 주십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변화시키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열왕기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들으려면 조금 배경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를 이어서 사역했던 엘리사인데 그가 사역했던 그 중심 지역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을 행하는 그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나라입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일어난 배경의 말씀입니다.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과 더불어서 왕궁에서 또는 군사 지도자들과 은밀히 의논하고 군대를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 생각하여서 아주 최상의 지역으로 이 아람의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면 자신들만 알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로 이 군대가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의 군대가 미리 와서 진을 치고 그들의 공격해 가는 길을 계속해서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분명히 우리가 은밀히 의논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정보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노에서 이제 그 신하를 불러다가 우리가 의논한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는 이 정보원 스파이를 찾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가 하는 말이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는 왕께서 침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하는 것도 다 알아서 이스라엘에게 왕에게 갖다 일러 바치는, 그리고 그에게 알려주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왕이 이것은 우리 중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엘리사를 잡아서 어떻게 해결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알아보니까 그때 엘리사가 도단성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른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 밤에 말과 병거와 중무장한 군대를 파견해서 이 도단성을 첩첩히 에워싸고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그 밤에 그들은 다 성을 둘러싸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엘리사에게 있는 시종이, 엘리사를 돌보는 이 종이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보니까 그 아람왕이 보낸 군대가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군대의 깃발과 마병과 군병이 얼마나 크게 보였던지 벌벌 떨면서 그가 엘리사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종을 향하여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때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눈을 떠서 이 종으로 하여금 보게 하여 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눈을 뜨게 보니까 이 아람 군대와 엘리사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병거와 마불말들이 군대를 이루어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성경과 달리 하나의 표현을 쓰는데 엘리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부를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세도 그렇게 불렀고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리고 예언자들을 일컬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여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하나님이 쓰신 모세도 쓰셨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고 다윗도 쓰지만은 특별히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28번이나 사용합니다. 신약에서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 쓰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표현하는 그 한 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아마 북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고 있을 때 이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가를 그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엘리사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단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에서, 지금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유다, 즉 남쪽 유다는 가장 중심적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누면서 이스라엘이 중심 도시로, 수도로 삼은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마리아는 큰 군대가 있고 아주 중심적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서 얼마 떨어져 있냐면 약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먼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단성은 그렇게 방범지구고 군대가 그렇게 주둔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엘리사를 잡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잡겠다고 불말과 군대들을 보내서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엘리사의 종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의 눈을 뜨게 했을 때 보니까 뭐냐면, 그가 발견한 것은 왕이 보낸, 앞에 보이는 큰 왕이, 아람 왕이 보낸 그 엄청난 병거와 그리고 군사들, 말들, 이들이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해석하려면 여러 본문을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병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그 종으로 보게 합니다. 시편 68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천천의 만만의 큰 천사가 영광을 드리고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둘러있는 모습을 표현하죠.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아닌 영적인 존재지만 그것은 영화롭게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시편 90편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안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고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들을 통해서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이 시종 종의 눈을 열 때에 그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의 모습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는 아람 왕이 지금 엘리사를 어떻게든 잡아서 그를 끌고 가든지 죽이든지 어떤 방법을 찾고자 많은 군대들을 보내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 지금 이 종이
종은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었을 때 보게 된 것은, 그것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내시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기 위해서 그를 에워싸고 둘러싸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보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두 가지는 전혀 어떤 하나의 다른 어떤 실상, 허상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것은 하나도, 지금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도 그대로 실제입니다. 실상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상황 앞에서 발견했을 때 이 종의 마음은 어땠냐면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많은 군사를 어떻게 하는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것은 마치 도단성에서 편안히 있다가 여기가 안전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위험함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둘러싸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때때로 부닥쳐야 되고 그리고 만나야 되는 현실이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도 그와 같은 모습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여기가 안전하고 평안할 줄 알았던 삶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참 두려움이 많은, 그리고 어떤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것,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코로나로 팬데믹을 만나면서 야, 이거 정말 큰일이다 할 줄 생각하고 한 집에서 스테이 앳홈 한 달이나 두 달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 있다가 학교로 돌아갈 쯤이면 괜찮아질겠지 생각을 했는데 전혀 괜찮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민할 것이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보고 있는 것은, 우리 속에 들려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지금 우리의 영이 열려서 이 청년이 보니까 그게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렵고 답답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좀 참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보는 것이 그렇게 큰 축복은 아닙니다. 보면 참 좋겠다 그러는데요, 보는 것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종은 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게 지금 의지하고 찾고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가까이 시종이라고 하는 것은 몸종. 이게 그저 아주 이렇게 수발된다는 것보다 옆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배우면서 그저 따르는 그런 귀한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 종입니다. 계속해서 본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상황 앞에 딱 닥치고 보니까 계속해서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막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열어주셨어요. 기도해서 눈을 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보여준 거예요. 하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은 그 영상이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금 사람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천사들을 보내서 불말과 분결거로 둘러싸고 있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본 겁니다. 보게 하는 거예요. 약하니까. 우리가 본다고 할 때요, 다 보는 것 같은데 이 종이 본 것을 다 본 것 같은데요, 조금만 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불말과 분경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들로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천사들을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통하여 아냐면 하나님은 보게 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가다가 지금 도상에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것에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람 왕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커스, 시리아.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가 싫어하고 없는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보신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본 것도 아니요 그 영광만으로 보았을 때 그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말씀에 살펴보게 되면 이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이 안에 있어요. 이 시종이 눈이 열려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런 영적인 것을 보아야 믿고 영적인 것을 보아야 막 확신이 생기고 영적인 것을 더 보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 아는데 그 엘리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 와서 왕이여 지금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불말과 불경거로 보호하고 있는 것을 지금 엘리사는 이미 그가 이 종이 본 것처럼 봤다는 겁니다. 근데 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눈어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계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고 있는데 지금 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고 있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믿음이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중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도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주시면 우리 속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생명, 또 다른 우리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겁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육으로 본다는 것을 자꾸 보고 어떤 영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그럴 거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고 어두워져서 살고 있는 내 마음의 그 지식으로 판단해서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총으로 부어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두려움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이 노래합니다.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제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은 지금의 현실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아주 캄캄합니다. 도저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어서 마치 목자가 양떼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듯이 지금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봅니까? 꿈꾸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하심은 우리가 죽음의 그 큰 골짜기보다 더 큰 것이요 확실한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은 더 분명한 것이요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시편 27편에 계속해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생명의 피난처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의수로 붙드시고 믿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생명의 피난처입니다. 지금 그를 향하여 오고 있는 무수한 그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들,
그를 공격해오는 사람들, 그 속에서 나의 참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시고 나의 빛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내 생명에 피하여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내 생명에 둘러싸고 있는 생명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지금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떠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땅이 아무리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져 세상이 다 넘쳐나고 솟구치고 다 흔들리는 그런 엄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은 세상이 다 흔들려 넘어질 것 같고 바닷물이 솟구치고 흔들려 세상이 다 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예레미야도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야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지금 그는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하나님만을 붙드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서는 두려움이 그에게서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걸 알 때 그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자를 때로는 영적인 조그만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주신 것은 그것을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의뢰하고 믿고 의지할 것은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것을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본 사람은 눈으로 본 자보다 더 강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에 들어올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따라 살도록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믿는 자가 두려움에 넘어지고 두려움에 휩싸여 살며 삶을 두려움 속에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더 크냐,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상황 속에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나를 두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탄에게로부터 옵니다. 어둠의 영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두려움을 말하기를 두려움은 마치 정신적인 바이러스 같다 그랬습니다. 아주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현명으로 보이지 않던 바이러스가 오늘 이 시대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의 생명을 막 흔들어 놓는 겁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무증상으로 인한 바이러스도 그 몸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잘 모르고 나는 다 나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굉장히 그 이후에도 피곤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 안에 작은 것이 들어오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그 속에는 완전한 사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도 뺏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도 잃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힘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고,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 쌓이게 하려고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움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 생활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왜 섬기느냐? 내가 뭘 하면서도 왜 예배드리느냐?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할 때도 어떤 때때로는 두려움으로 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으면 어떡해? 사망은 사탄이 쓰는 무기입니다. 사망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찾아오십시오. 어떤 인간도 그 두려움을 이겨낼 길이 없어요. 세상의 가장 큰 두려움이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왜 두렵습니까?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요, 이 생명의 문제와 연관된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나름대로 그 몇 명이 사망자가 몇 명이다 근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한 숫자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뭐 한 10단위도 깜짝깜짝 놀라고 이게 이랬는데 100단위 돼도 그냥 무뎌지다가 요즘은 하루에 1000단위가 넘어간다 그래도 좀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의 한 사람이고 한 귀중한 사람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망은 말도 하지 못해요.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형벌이나 사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 안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고 두려움 속에서는 두려움이 형벌이라고 말했어요. 두려움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우리 속에 지금 이 상황을 아무리 깨차고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이걸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믿음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할 때 두려움에 이끌리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종이 말하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두려우면 뭔가 사람을 움직여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움직이죠. 이것을 해볼까 저것을 해볼까 이쪽으로 달려보고 저래 볼까 살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말하기는 그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더 큰 것은 하나님께 주신 큰 믿음이 그 안에 있도록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도요, 자꾸 두려운 마음에 이번에 이런 이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고 이런 상황이 되니 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찾고 돌아다녀 봐도요, 그때는 안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때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때는 끌어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평강을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런 참다운 영적인 눈을 우리 속에서 다시 불러일으킬 때 한 발 한 발 순종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많이 움직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분주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지금 상황에 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려움은 마치 우리에게 주는 큰 신호와 같은 겁니다. 사이렌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너는 지금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 눈에 심령이 열어서 하나님이 지금 너와 어떻게 하시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믿고 보게 하는 겁니다.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던 그리고 낙심하던 그 영혼이 소생할 때 시편 기자는 시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지로다.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해요.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의 노래는 그 둘러싸여 있던 다윗도 그 두려움을 말하고 소리치고 이 상황을 이야기하다가 그 믿음을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주혈될 때 그는 본연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이 역사 속에 살 때 이 상황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더 큰 믿음을 듭니다. 그 큰 믿음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육적인 것을 통해서만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믿음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될 하나님을 다시 찾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그 은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총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고통의 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소망 없는 자처럼 그저 그 상황에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여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시며 방패가 되시어서 우리를 또한 지키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며 뜻이 있으시며 우리를 이 상황 속에서도 붙들어 인도하시는 은총이 있음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삶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순종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심령들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눈물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준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